이번에는 출애굽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김승학 박사님께서 직접 탐사하고 쓰신 저서 떨기나무를 참고했습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고 또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이번 주제를 이렇게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카톨릭 신자분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카톨릭 신자가 되었나요? 그분의 대답은 심플했습니다. 구교잖아요. 구교라는 그분의 이 짧은 말은 저에게 천주교보다 더 오래된 초대교회를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원본의 보존성은 과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겠지만은 성경은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사본들의 오차 범위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은 놀랍게도 오차 범위가 제로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특성 때문인데요. 아무튼 이 내용은 나중에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방식은 여러 시대와 사건을 거치면서 계속 많이 변화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 방식은 천주교와 개신교가 다르고 개신교 안에서도 교단마다 예배드리는 방식이 모두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초대교회에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 카톨릭보다 더 오리지널은 초대교회의 예배 방식과 교리가 정말 진짜에 가깝다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그 카톨릭 신자분이 구교가 로마 카톨릭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정말 구교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이루어졌던 초대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연 초대교회에서 지금의 카톨릭의 교리들이 또 우리의 개신교도 여러 교리들이 나눠져 있는데 과연 그 모습이 초대교회에서 하는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제가 창조과학을 공부하면서 마지막으로 문제가 됐던 내용이 바로 출애굽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영화 또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모세의 출애굽에 대한 내용들을 이미 접했던 저는 고고학적 증거나 역사적인 증거가 이미 제가 알고 있던 내용과는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에 대한 자료를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역시 하나님께서는 많은 출애굽에 관한 증거들을 남겨놓으셨더라고요. 놀랍게도 출애굽 역시 진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대부분들이 알고 있는 출애굽에 대한 내용은 잘못된 것들이 아주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진짜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여지껏 불편했던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그 다음 단추가 올바르게 끼워질 수가 없겠죠.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근대 사람들이 이 출애굽에 대한 해석에는 아주 문제가 많은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고학적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역사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고고학적인 증거 내용입니다.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탁월한 다큐멘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다큐멘터리를 뒤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때 당시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눠져 있다가 콘스탄틴 황제와 막시무스 황제가 전쟁을 해서 콘스탄틴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전체를 콘스탄틴 황제가 다스리게 되는데요. 근데 콘스탄틴 황제는 예수님을 안 믿는데 어머니 헬레나 여사가 예수를 믿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헬레나 여사가 아들 황제를 만날 때마다 아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을 풀어 주십시오. 계속 이런 식으로 자신의 아들인 황제에게 호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AD 313년도에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그렇게 로마 카톨릭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정치에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원래 다신교 사상을 갖고 있던 로마의 기독교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원래 갖고 있던 우상 숭배를 했던 로마 다신교 사상과 기독교가 이상한 형태로 통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교회의 문제점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원래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이 아닌 거 아시죠? 이것은 로마 카톨릭에서 의미로 정해졌던 것이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마 카톨릭에서 어떤 사실적인 근거 없이 정해놓은 것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여러분 로마 카톨릭에서 하는 기도 방법 아시죠? 이마와 양쪽 어깨를 손으로 터치하면서 십자가 모양을 그린 뒤에 기도를 마무리하는 방식 아시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초대교회에서도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저런 방식으로 기도를 했을까? 정말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초대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도를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로마가 예수님을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 받아들인 후에 정확한 사실 없이 임의로 정한 이상한 교리와 모습들 또는 어떤 기념일 같은 것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출애굽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그 오류가 될 수 있는 흔적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기존의 로마 카톨릭이 의미로 정한 시내산은 시나위 반도 남쪽에 있는 보이시는 이 부분을 시내산으로 정해버립니다. 이것은 로마 카톨릭이 확실한 근거 없이 의미로 정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로마 카톨릭에서 이 부분을 시내산으로 대충 정해놓고 여기 어딘가에 있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쪽 시내산으로 내려와 여기 어딘가에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대략 이런 식으로 대충 결론을 지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로마 카톨릭에서 대충 정한 결론을 바탕으로 따져보면 정말 그렇게 우리가 신뢰하고 볼 수 있는 근거나 증거들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에 근거한다면 출애굽을 우리가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다시 연구를 해본 결과 진짜 시내산은 이쪽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라오즈 산이라고 명칭하는데요. 라오즈가 이 나라 말로 아몬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어로 바꾸면 아몬드 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거기에 살구꽃이 피었다고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아몬드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그 어디에도 아몬드가 전혀 자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산에는 아몬드가 자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꽃이 핀 것을 심어서 싹을 틔웠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시내산이라고 보고 다시 해석을 해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홍해가 여기만 홍해가 아니고 여기도 홍해입니다. 둘 다 같은 홍해라고 옛부터 정통적으로 명칭해 왔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홍해를 건넌 장소를 지금 보이시는 여기라고 보면 모든 퍼즐이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쪽 홍해 수심의 라인을 잘 보시면 다른 모든 부분은 산에서 홍해로 떨어질 때 바로 바다로 떨어져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보이시는 여기만 여의도처럼 선상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평지죠. 이 위에서 쏟아 내려온 토사로 인해 여기에 넓은 지대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 넓이가 여의도의 4배 정도 됩니다. 출애굽한 인원이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여자 합치면 대략 120만 명, 아이들, 노인, 다른 민족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거든요. 대략. 그러니까 200만 명이 다 텐트 치고 천막 치고 살아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있는 게 아니니까 평지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 수 있는 크기가 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크기가 그 많은 사람들이 아주 충분히 여유 있게 움집할 수 있는 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여기 홍해를 건넜다고 보는 것인데요. 그러면 여기 홍해를 건넜다는 또 다른 근거가 있을까? 있습니다. 여기 이 장소를 옛부터 여기 말로 누에이바라고 하는 장소인데, 근데 이 누에이바가 무슨 뜻이냐면요, 물을 가른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여기 홍해의 깊이가 평균 1000m 정도 됩니다. 엄청 깊죠?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보시면 여기 누에이바 바로 앞바다를 뺀 나머지 홍해의 깊이는 평균 1000m인데, 근데 여기 누에이바 앞에 있는 앞바다만 얕아요. 자, 보세요. 여기 왼쪽이 누에이바입니다. 출애굽이 사실이던 사실이 아니던 여기 수심만 보더라도 참 이상하게 여기만 얕아요. 그래서 여기를 건넜을 거라고 보고 고고학자들이 이야, 이거 참 신기하다 해서 또 다른 근거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간 다음에 이집트 군대가 바로 뒤쫓아 들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군대의 병거 수가 60승 정도 된다고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병거 달리기를 어렵게 하사 바퀴가 벗겨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집트는 굉장히 멀리 있지만 그래도 이 성경 기록이 사실이라면 그래도 그때의 그 이집트 병거의 흔적들이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스킨스쿠버로 내려가 봤더니 이 누에이바 앞에 있는 얕은 홍해 물속 바닥에 이집트의 병거 바퀴들의 잔해들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의 병거 바퀴가 이곳에 남아있는 것 자체가 사실 미스테리거든요. 왜냐면 이집트는 여기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땅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특별한 사건이 있지 않은 이상 여기서 이 이집트의 병거 바퀴가 발견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대부분 모세 관련된 영화를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딱 가리키면 바다가 쫙 갈라지죠. 근데 성경 기록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출애굽 후반에 보시면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왔다고 써 있거든요. 여기 모세 민족들이 있었던 곳은 바로 이곳인데요. 그러니까 이 민족이 있던 건너편 쪽에서 모세가 가리킨 방향으로 계속 동풍이 불어왔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킨 부분으로 저 멀리 보이진 않지만 건너편에서 동풍으로 인해 모래들이 바닷물을 가르면서 쌓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카톨릭에서는 지금 보이시는 여기를 신의 산이라고 의미로 정해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사우디 쪽이 진짜 신의 산이라는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근거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봤더니 신의 산이 어디에 있다고 정확하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아라비아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다 라고 정확하게 표현해 놨습니다. 여러분, 고대로부터 이 로마 카톨릭에서 정해놓은 시내산 쪽에는 아라비아 인적이 전혀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말한 이쪽의 땅에는 아라비아 인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는 옛부터 여기가 미디안으로 계속 되어 있었어요. 옛 지도들을 보면 이쪽을 다 미디안이라고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로 도망간 게 아니라 이쪽으로 건너와서 여기로 도망갔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양을 치면서 도망 다니다가 호렙산에 가게 돼요,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과 떨기나무에서 만나서 너가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여기서, 보이시는 여기서 나를 예배하게 할 거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성경 기록이 맞다면 미디안 광야 어딘가에 호렙산과 시내산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호렙산에 대한 근거를 성경의 기록으로 정리를 하면 일단 시내산은 아라비아에 있어야 하며, 그리고 모세가 도망간 곳은 미디안입니다. 그래서 호렙산은 미디안 땅에 있는 어느 산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 먼저 사우디아라비아의 옛 지도를 보시면 시내산 옆에 호렙산이 정확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 땅에 시내산, 호렙산이 있다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을 더 들여다보면 모세가 광야 서쪽으로 양들을 인도해서 호렙산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광야 서쪽에 호렙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호렙산 동쪽에 광야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이 로마 카톨릭에서 정해놓은 이 땅에는 동쪽에 큰 광야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동쪽에는 큰 광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 사우디아라비아의 아주 오래된 옛날 지도를 보면 모두 놀랍게도 여기 보시면 모세스 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지도에는 이곳에 모세의 우물이 여기라고 되어 있었고, 그리고 밑에 무아이르 쇼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쇼압이 이드로의 이쪽 사람들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곳은 쇼압 빌리지라고 되어 있어요. 바꾸어 말하면 이드로의 마을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을에 가면 거기 살고 있는 원로들이 그냥 당연한 듯이 여기가 이드로가 살던 곳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놀라운 지명이 또 나옵니다. 와디 무사라는 곳인데요. 이게 우리말로 하면 모세골이라는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옛 지도를 보면 모든 출애굽에 관한 흔적들이 모두 이쪽 아라비아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디안 광야에서 발견된 절구인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 광야에서 발견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인데 아주 무더기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알아본 이 시내산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저기 보이시는 산 윗부분이 까맣게 되어 있죠. 저기가 불로 그을린 자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상하게 저 산 위에만 불로 그을린 자국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불과 함께 강림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불에 그을린 자국이 저 산 위에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진은 미 항공 우주국에서 라오즈산을 위성으로 사진을 촬영한 것인데요. 산 위가 검게 그을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화산 폭발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김승학 박사님께서 직접 여기 돌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이 돌들이 녹아서 굳어있는 돌들인데
이 돌을 깨보면 돌 속은 하얀데 겉만 검게 그을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화산이 폭발해서 만들어지면 이 돌들이 절대 이런 모습을 할 수 없어야 합니다. 즉 화산 폭발로 생긴 모습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광야 큰 바위에서 7등대 그림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역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증거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실을 왜 우리가 이제야 알게 되었을까요? 그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알아본 이 지역은 이 국가에서 철저하게 봉쇄해서 지키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김승학 박사님께서 여기를 먼저 탐사하시기 전에 이미 서양 사람들이 여기 출애굽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서양 사람들이 먼저 와서 여기 지역을 몰래 탐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흔적을 많이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사우디 정부에 잡힌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사우디 정부에서 얘네들이 여기 왜 왔지? 그래서 직접 조사를 해요, 사우디 정부에서. 근데 그랬더니 출애굽의 흔적들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 정부에서 여기를 폐쇄시킨 거죠. 근데 왜 사우디가 왜 이곳을 폐쇄시켰을까요? 관광지로 개발해도 될 텐데. 그쵸? 왜냐하면 이 사우디 아랍 쪽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에요. 근데 출애굽은 자기들이 싫어하는 이삭의 자손들에게 기적을 베푼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싫어하는 이삭의 자손들에게 기적을 베푼 고고학적 증거들이 드러나면 자신들의 정통적인 종교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이곳을 폐쇄시킨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요? 자, 한의학 의사였던 김승학 박사님은 우연한 기회로 사우디로 가셨는데 그때 최초로 사우디 정부 허가를 받아서 사우디의 한의원을 개설하고 침술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줬습니다. 근데 그게 소문이 나서 사우디 전역에 알려지고 그리고 방송에도 나가고 그래서 사우디에서 졸지에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가 사우디 초대 왕의 아들, 즉 사우디의 왕자죠. 근데 이 왕자이면서 전 세계 회교도 총수였던 그 메카 주지사가 목에 디스크가 걸려서 김승학 박사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승학 박사님께서 그 왕자를 치료를 해주었는데 효과가 매우 좋아져서 왕국의 주치의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 왕족들을 16년 동안 치료하면서 그분들과 끈끈한 유대 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자와 친해지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본 이 땅을 유일하게 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김승학 박사님께서 6년 동안 이 지역을 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김승학 박사님의 저서 떨기나무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더 추가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김승학 박사님의 영상이나 이분의 저서 떨기나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 내용과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역사적인 뚜렷한 증거도 찾았습니다. 김승학 박사님과도 나중에 친분을 갖게 된 팀 마운이라는 감독과 기독교 영화 산업에서 만든 Parents of Evidence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이거 탁월합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제작팀들이 엄청나게 놀라운 흔적들을 찾아내는데요. 꼭 보시길 권면드립니다. 이집트의 역사적인 것들을, 잘못된 역사적인 것들을 바로잡아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증거들, 출애굽에 대한 증거들을 하나하나씩 밟아가면서 출애굽이 진짜 있었던 사실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밝혀내는 다큐멘터리인데요. 저도 공식 사이트에서 돈을 지불하고 구입해서 시청했는데요. 예전에는 넷플릭스에도 있었다고 하니까 넷플릭스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있으시면 보시고 없으시다면 가능하시면
공식 사이트에서 결제를 하시고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런 분들에게 투자를 해줘야 하나님의 역사가 더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좀 투자를 해주시는 것을 좀 권면드리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이분들하고 친분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에게 많은 영향을 줬던 이재만 교수님과 김명현 교수님 같은 여러 교수님들의 DVD나 책을 일부러 모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과는 전혀 친분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형편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이 계시면 저에게 따로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직접 완벽한 한글 자막이 있는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선교 역사기념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가면 이 김승학 박사님께서 그때 수집한 많은 자료들이 여기에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조금 정리가 되시면 이곳에도 한번 가서 많은 자료들을 보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저도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꼭 가볼 생각인데요. 여러분도 꼭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애굽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들은 김승학 박사님의 떨기나무 저서나 김승학 박사님의 거의 한 2시간, 3시간 정도 되는 세미나 내용이 있어요. 이때 가서 탐사를 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세미나 내용을 통해서 간증하시는 영상이 유튜브에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그때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고 은혜롭고 감동적이었는지 느끼시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꼭 감상을 해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을 갖고 찾아오겠습니다.